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5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면 그것을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을 따루인지 오늘 시간에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귀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차장 화단에 바나나가 몇 주예요? 3주? 넘는데 3주 더 되는데요. 일렬로 4주고요. 주차장 저 파킹락 끝난 집 잔디밭 쪽에 또 한 주가 있어요. 전체 5주예요. 5주 중에서 몇 주가 열매가 여는지 아세요? 3그루가 결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놀래죠. 조지아에서 어떻게 바나나가 결실할 수 있느냐라고요. 바나나가 환경에 적응을 참 잘 하더라고요. 근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도움이 또 필요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어느 곳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환경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환경에 순종해서 바나나가 결실되듯이 우리의 삶도 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이상한가?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있다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요. 고약한 취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고약한 취미가. 그게 뭘까요? 그게 뭐 같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시킬 때, 뭐를 좀 시킬 때 말이에요. 꼭 정신없이 바쁠 때 골라서 시켜요. 또 정신없이 바쁠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주셔가지고 야, 너 이것 좀 해라 하면은 하던 일 다 걷어치고 와서 할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와서 교회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니까요. 또 그것뿐인가 물질도 그래요.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헌금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않더니 돈이 바닥나서 당장 먹기 살기도 급급할 때 이런 때 헌금에 관계된 말씀을 꼭 하는 것 같대요.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봉사해라, 헌신해라, 조금 더 열심히 해라. 물질적으로 아래턱 빼서 위턱 끼고 위턱 빼서 아래턱 끼우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헌금에 관련된 말씀들이 보인대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들린대요. 또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보고 듣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고 시험이 올까 말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까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느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집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난데없이 헌금 설교를 한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헌금 설교 할 일 없는데 헌금 설교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요절도 꼭 헌금에 관계된 요절을 탔더라 얘기입니다.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설교 중에 헌금 얘기 한 번도 않고 요절도 헌금하고 관계없는데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도 해석하고 있구나. 힘들으니까. 그래서 혼자 느끼고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또 나 한 사람 버티기도 힘들어서 정신없이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웃을 사랑하라, 왼수까지도 사랑하라 강조하는 것 같을 때, 이런 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해 보셔야 돼요. 조급할 때, 내가 쪼달릴 때, 그리고 외로움에 쪄들어 있을 때,
더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보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놔두면은 누구의 밥? 고래밥이 아니라 마귀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신발 속에 모래약 한 알만 들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또 손톱에 가시 하나 있어보면 얼마나 신경 쓰느냐고요. 하나님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할 때 우리가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때 그냥 놔두면 계속 잠드는 거예요. 잠드는 걸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근데 흔들어 깨울 때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그냥 살살 건드리고 깨우면 괜찮은데 내가 별로 마땅치도 않은 사람,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를 꾹꾹 찌를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순종하시면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신없이 막 쫓기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번 스탑해보세요. 가던 길 멈추고 스탑해보라고.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한번 큰 숨 들이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순종하는 믿음인가? 나는 불순종하는 믿음이었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런 고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정말 불순종인가? 순종인가?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어떤 역경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두 가지로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 하나는 환경에 순종하는 믿음. 이 중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순종 못해요. 또 그것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믿어져야 그 말도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저를 불신하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걸 믿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믿어져야만이 여러분 그의 말도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를 조금이라도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에 믿는 마음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믿어줘요. 말씀을 믿어지는데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믿어줘요. 그런데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뭐냐? 진실로 그 말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믿어지면은 순종으로 여기지 말라 해도 여기게 되어 있고 행위로 나가지 말라 해도 행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때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 이 일을 해라 해도요 그거 속에 경직는 고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줘야 되겠더라고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한 번만 딱 터치해 주면은 믿지 말아 해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 누군가? 창세기 한번 보세요. 1장부터 쭉 보다 보면은 12장쯤 오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종한 인물은 아브라함이었구나. 아브라함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때 찾으시더라고요. 75살 때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셨냐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너는 내 말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물어보면 다 나에게 했대요. 그 말은 나에게 했대요. 그런데 떠나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 네 고향을 떠나 내게 명하는 곳으로 떠나라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분명히 반문할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고요. 이유 없이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유 없이 가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꼭 토시 달아야 돼요. 왜 가야 되느냐고요. 이곳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꼭 가야만 되느냐라고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 되는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날 때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을까요? 그냥 덜렁덜렁 하염없이 떠나진 않았어요.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에서 12장 4절에서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우리들은 그래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어째서 말씀이 내 삶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따로 국밥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는 그 말씀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따라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뭐를 말했느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들도 쉽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도 강한 믿음을 주소서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라는 것은 더 큰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큰 믿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겨자씨도 두 알도 아니라 한 알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것을 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믿음을 원치도 않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겨자씨 보신 분들 많이 있어요. 한 3년 전쯤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말씀 요절을 뽑는데 어느 분이 겨자씨라고 해가면서 한 움큼을 가져오셔가지고 그 요절 뒤에다 다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2알씩 3알씩. 기억나시는 분은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아주 작은 그 씨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씨는 땅에 심어야만이 생명이 땅에 읊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걸 뭐냐? 심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나요? 펼쳐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건 뭐냐? 한 알의 씨앗을 심지 않고 그냥 간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알의 씨앗은 아주 작은 겨자씨 그 씨 속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걸 심었을 때 싹이 움트듯이 우리 또 말씀을 덮어놓는다는 말은 그 글자가 뭐예요? 하나의 기호일 뿐이에요. 한낱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책을 펼쳐놓고 내 입술로 시인할 때 내 안에서 생명이 싹이 움트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싹이 움트야만이 그래야만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골절과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으며 뽕나무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덮어놨던 성경의 책을 펼쳐 놓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운동력이 일어났어야만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으로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에 순종하라고요? 환경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환경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합니다.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할 때 내가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어떤 환경에서도 사명을 찾아서 이루시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인물들 중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순종한 인물도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서 불순종한 인물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끝내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멸망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순종하는 믿음인가?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불순종하는 믿음인가? 불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그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들은 어디다 던져놔더라도 참 적응을 잘하고 순종을 잘해요. 사막 가운데 던져도 사막 가운데서 뭘 팔아먹어요? 뭘 팔아먹는다고 그러죠? 어느 거예요? 생수. 알라스카에다 보내더라도 냉장고 팔아먹고. 적응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믿음인가? 불순종하는 믿음인가? 한번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셉을 보면 우리는 꿈만 생각해요. 꿈꾸는 요셉이라고 그러는데, 야, 요셉은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광야의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가버린 그 형제들을 원망했더라면,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렸을 때 이 장사꾼들을 원망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감옥에 들어앉아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더라면 어쩌면 요셉은 평생 남의 집 하인으로 일생 마쳤을 거예요. 요셉이 주어진 환경에서 다 순종하면서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이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한 나라를 애굽에서 적응해서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초석을 닦아준 게 되면 요셉이 썼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무리 천국과 같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좋은 환경을 왜 주셨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으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더라고. 근데 어느 사람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더니 그 역전의 인생으로 싹 바꿔주어 버리시더라고요. 이민 와서도 그래요. 어느 사람은 계속 불평하더라고요. 나는 이민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내 남편 따라서 억지로 와가지고서 내가 여기서 이 모양 욕구로 산다고 끊임없이 남편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들도 보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부모에 따라서 이민 와가지고 나 요렇게 산다고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으셨고, 예수 믿는 사람 이곳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부유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시선, 눈맞춤이 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하나님과 눈 맞추더라고요. 눈을 맞춘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내가 읽고 있더라 이겁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환경이 좀 편안해지고 형편이 풀어지면서부터 하나님과 눈을 안 맞추려고 그래요. 어디다 눈을 맞추려고? 세상과 계속 눈을 맞추려는 거예요. 세상과 계속 눈을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냥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환경을 어떻게 돼요? 360도로 한번 다 엎어버리시더라고요. 내 환경이 360도로 엎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시선을 다시 맞출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유로 하나님 우리는 은혜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됐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 제일 먼저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탓을 찾더라고요. 이건 사람 탓이고 이런 시대 탓이고 이런 세상 탓이라고. 여러분 탓으로 돌리면 돌리는 만큼 그만큼 그분의 연단의 기간도 짧아질 게 아니라 더 길어지더라고요. 믿음이 뭐냐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줄 아시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아무리 견디기 힘든 환경일지라도 아무리 힘든 그 환경이 내게 닥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숨어있는 큰 뜻이 있겠구나 하면서 한번 우리 요셉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장사꾼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보디바라 아내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더 가까워지니까 그럴 때마다 이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나중에는 총리까지 됐듯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순응하는 것이 우리 축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간단해요. 믿음이 뭐냐?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무엇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믿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뭐야?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14장까지 너무 잘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1장 2절에서 말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사람에게 12절에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말씀에서도 우리는 순종으로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빌라도에게 잡혀온 예수님 있었죠.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요, 진리가 뭐냐라고.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침묵하셨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에 답변을 안 했을까? 이것은 진리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에게 너 진리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한 거예요. 나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예 말귀를 못 알을 것 같은 게 대답을 안 해버리신 겁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시나요? 아니면 손님처럼 극진하게 대접만 하고 계시나요? 손님은 내 집에 어쩌다 오셔요? 손님은 나를 어쩌다 찾아와요? 날마다 계시진 않아요. 주인은 항상 자기 자리에 계십니다. 주인은 떠돌질 않습니다. 손님은 떠돌지만은 주인은 항상 자리에 계십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나는 성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별,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됐다는 건 뭐냐? 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내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성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나를 세우시려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랬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주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세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축복된 삶의 비결은 간단해요. 예수님께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모셔야만 됩니다. 예수님 손에 나를 다 맡기는 생활이요, 예수님 품에 나를 다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장 좋은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심으로 승리하는 새롭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도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왜 넘어지느냐고요. 여러분들은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요. 오뚜기와 같은 겁니다. 왜 일어나는가 했더니 말씀을 순종함으로. 근데 넘어지면은 그냥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바로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이 바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넘어지나?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믿음일 때 넘어지면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간구는 해요. 넘어질 때 간구하더라고요. 일어나고 싶지는 않으니까. 뭐라고 간구를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리라. 이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건 불가능한 믿음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믿음이야 라고 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얘기죠. 이런 믿음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리라 하면 그걸 능력을 누가 주느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구만한 믿음을 가진 믿음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는 새롭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해도 현실에서 우리는 불순종을 순간순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못해요. 순간순간 우리 불순종할 때 있어요. 이때 나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해가면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면 정말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때는 또 다른 무엇가 와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요. 또 다른 뭐예요? 어둠이 나를 와서 지배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순간 나는 또 다른 마귀가 와서 나를 딱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지배하면요, 있는 것도 없어지게 만들더라고요. 태산처럼 많이 쌓아놨는데 어느 순간에 슬슬 빠져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 영역에 있어 보니까 없는 줄 아는데 점점점 쌓여서 태산처럼 쌓아놓고 우리 생활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통치 영역에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도 없는 풍요로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해 가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에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신 말씀들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환경이 내게 처했을지라도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